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반갑고 이렇게 또 북적북적해서 같이 인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또 줌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줌하. 네, 여기서 괄호치고 줌하이라는 뜻 이렇게 괄호 닫고 하는 것이 국룰이죠. 항상 이제 어디 겔질 할 때 입겔했다 퇴겔했다 할 때 입겔하면 또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월 학원보고마 마지막 메시지죠. 에스더가 미리 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미리 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미리 봤냐? 문제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본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벌써 기분 나쁘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학교 가게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밥맛이 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노는 게 좋았는데 프리하게 자는 게 좋았는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사단이 여러 가지로 함정을 파고 기다릴 겁니다.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릴 겁니다. 덫을 파놨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트랩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뭐 이제 개학했잖아. 새로운 현장으로 가잖아요. 1학기 개학은 그거잖아. 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고1 친구들은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담임 선생님 만난다. 근데 담임 선생님 이상할 수 있어.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정상인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만 사이코네 이럴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반에 그 찐따들이 많이 모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좀 미친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공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 부딪히게 되는 공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 선생님 이상하지? 왜 이러냐? 아니 쟤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가로막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 오지? 이렇게 되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불신자는 마귀에게 잡혀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모든 불신자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겁니다. 현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 여러분 현장에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고, 여러분은 그 사단의 나라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세상 나라고, 그 세상 나라 배경에 사단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현장에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 눌리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예비하셨거든요. 현장에서 살아남아라.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우울하더라고. 정말 리얼리 레알로다가 우울하더라고. 왜냐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밤 9시 반까지 공부를 한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 진짜로. 학원도 전혀 거의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53점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학원 가라는 엄마의 명령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학원에 갔는데 이미 중간에 애들은 다 학원을 다니고 있었잖아. 난 학기 중간에 들어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수업에 적응도 안 되고 뭐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이렇게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제일 뒤에 앉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 딱 한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서로 또 아싸 성격인데 서로 또 늦게 왔는데 서로 또 적응 못하니까 둘이서 친해진 거야. 누군지 기억도 안 나. 누군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걔하고 둘이서 얘기만 하다 끝났어. 얘기만 하다 한 달 만에 학원에서 나왔어.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났다고 할 수 있지. 학원 둘이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둘이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쫓겨나고 다시는 학원 안 갔어.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전교생 야간 자율학습이란 말이에요. 전교생 의무 야간 자율학습 시대. 그러니까 밤 9시 반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울하더라고. 밤늦게 별 보고 집에 가니까 진짜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너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냐면서. 나는 뭐 야간 자습 뭘로 시간을 때워야 될지 처음에 몰랐어.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 수학의 정석을 내가 몰랐다니까.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수학의 정석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수학 포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암담한 거야. 옆에 애들은 다 뭔가를 끄적끄적 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과서만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할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 맞고 하니까 진짜 우울하더라고.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그거 해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우울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딱 나는 거야. 와 이걸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와 3년 동안 집에 이렇게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생각하니까 와 진짜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복음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속에 복음의 비밀을 심어 넣어준 거야. 저는 무엇을 했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환난 핍박 와도 그 속에서 버텨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남는 응답을 나는 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현장에 이 사단의 나라가 그대로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그냥 버티려고 하면 쉽지 않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동화되거나 아니면 불신자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불신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 속에서 왕따 되든지 아니면 이 속에서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답안지를 주시더라고. 새로운 선택지를 주시더라고. 현장을 변화시키라는 거야. 현장에 변화 당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립되지 말고 현장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은 이걸 저한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역사를 고등학교 3년 동안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 변화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도 다 현장 변화시키고 싶다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변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현장에
영적 흐름부터 바꿔라.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응답을 지금 이 시간 바로 받아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잖아. 3월 2일 날 보통 가겠지, 그지? 가기 전에 먼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뒤집고 가시라고요.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결단하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거 바꾸는 집중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자, 에스더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명령하죠. 얘기를 하죠. 자, 네가 왕궁으로 왕비로 들어간다.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출신 종종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심지어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왕궁에서 바사 나라의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 잔치를 크게 벌여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자리에 와스티라는 왕후를 부른 겁니다. 왕궁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자리에 임금이 기분이 좋으니까 왕비 보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분위기 좀 띄워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와스티 왕후가 여기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나갔느냐? 류 목사님은 아마 술 먹고 취해서 안 나가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딱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술 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따르면, 물론 유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왜 와스티가 안 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왕궁의 잔치 자리에서 와스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왕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체면상하는 일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아마 옷 벗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왕비 뭐 이쁜 거 과시하려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와스티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맞느냐 틀리냐, 일단 와스티 왕후는 자기가 맞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정도까지 막 나가는 파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수 의견 중에서 이렇게 음란한 것을 시켰기 때문에 와스티가 안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수 의견도 있는데, 다수 의견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후가 여기에서 내가 왕비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왕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나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는 거냐면요, 와스티 왕후가 자기 나름대로는 선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맞는 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임금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맞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와스티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살릴 수 있는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왕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왕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는 거예요. 이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와스티 왕후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잖아요. 여기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왕후로 뽑혀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렘넌트로 준비되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서밋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현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만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힘 얻어서 서밋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주신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에스더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하지 마라.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에스더는 미션을 계속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스승이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제자예요. 메시지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야. 미션을 전달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자기 종종 말하지 말라고 했냐? 중요한 것을 미리 봤거든요. 모르드게가 미리 보고 에스더에게 미션으로 전달한 거예요.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뭘 미리 봤습니까? 앞으로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핍박 시대가 올 수 있다. 유다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핍박의 시대, 유다인들에게 환난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봤어요. 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드게는 지금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받았던 그 내용 흐름을 모르드게는 틀림없이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뭘 압니까?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셔야 되느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틀림없이 발악할 것이다. 사단이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핍박으로 올 수 있다. 왜? 유다인 없애버리면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을 수 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르드게에게 이 사실이 미리 보인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핍박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본 모르드게가, 그러나 또 한 가지 미리 본 거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서 성취되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냐? 이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사단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서밋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왜 에스더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재앙을 막을 응답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미리 봤다. 미리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그 타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말고, 함부로 나대지 말고, 함부로 떠들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오늘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냐? 여러분 내용을 아시잖아요. 하만이 간사한 꾀를 씁니다. 이걸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계교라고 합니다. 교활한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교를 꾸밉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총리 대신인 하만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 저것만 절 안 해. 왜 절 안 하냐?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지 당신한테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꼴받은 하만이 모르드게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부들부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들부들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갚겠다. 모르드게 저거 없애버려야지라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민족을 말살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분노를 못 참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인종학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계교를 꾸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열심히 바사 나라 안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재산 싹 다 빼들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인은 다 죽이고 유다인의 재산 몰수해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육신의 이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씨 하만 되게 나쁜 놈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단 말이에요. 아, 하만이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막 다 죽인다고? 진짜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요걸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장에는 하만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하만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뭘 봐야 되느냐?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이래버리면은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관점, 육신 관점에서 보다가 속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게 요겁니다. 마귀 들린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게 저 사람이 나쁜 놈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겠죠.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건 영적인 겁니다. 뭐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만을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이 짓을 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만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줄 알아. 자기가 계획 세워서 성취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뭐냐? 사단이 지금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 이거예요. 복음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전략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거라니까. 여기에 하만이라는 정치인이 이용 딱 당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션 보냅니다. 드디어 네가 일어날 때가 됐다. 지금까지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해라는 거예요. 임금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것 때문에 보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하죠. 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법이 안 돼 있다. 옛날 나라 때는 그 왕비가 갑자기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뚜벅뚜벅 찾아가가지고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잖아요, 한 번씩. 그 사극 보면은 왕비가 갑자기 막 회의하는 이렇게 신하들 회의하고 뭐 임금 있고 거기에 막 갑자기 왕비 나타나가지고 가운데 가더니 이 양반아 하면서 막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옛날에는 특히 더 그랬어. 왜냐하면은 왕비라고 해도 혹시 임금을 암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임금 앞에는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가면 안 돼.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왕비라고 해도 첩들이 또 얼마나 많아,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 옛날 나라들이 그랬잖아. 이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만 딱 절대 권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고 임금이 찾아가지 않으면 못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 나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임금 앞에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고, 왕비인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내가 잘못 나갔다는 법으로는 사형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때를 두고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 복음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손을 써가지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 너를 부른 사명이 그건데, 너를 부른 이유가 그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간다.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거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미션을 붙잡은 에스더가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함이,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미션을 받은 에스더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 집중을 부탁합니다. 온 왕궁이 있는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나도 3일 동안 완전 기도 집중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럽니다. 뭘 한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생명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대역전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황 완전 바뀌죠. 내용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갔더니 왕이 너무 기분 좋아요.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는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하나님이 에스더의 외모에 딱 역사하셔 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외모에 하나님이 주시는 버프를 받아야 될 절대적인 필연적인 당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형수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외모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야.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라. 진짜 복음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피부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외모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의 외모가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이 바뀌는 거야. 인간들은 눈이 바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페르시아 그 여자
절세 미인이라고 했는데 엄청 우락부락한 분인데 그분 때문에 그 여자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실현당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랬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충격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뒤집어진 거야. 뭐라 얘기하면 이 사람 충동적인 사람이거든. 아니 네가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왕비가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번쩍 들어버렸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 사람 살려줘라 이거거든. 그러면서 뭐라냐, 왕비 무슨 일이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말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말도 안 했는데 나라 절반도 줄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푼수지. 그런 임금 앞에 가가지고 막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고 되게 막 이렇게 밀당을 제대로 한 거죠. 사실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잔치에 꼭 와달라고, 국무총리 하만하고 같이 와달라고 이러면서 뭔가 이상하거든요. 갔더니 암만 안 하고 계속 이제 뭐 요리만 막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냥 눈치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물만 따르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뭐 좀 일 없어? 이러니까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지.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인들 아무 죄 없는데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처형당하고, 어디에 처형당했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매달려고 했던 장대, 자기가 매달렸어요. 이런 역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합니까?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이 전부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는 발판으로 삼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가지고 세계 살릴 발판으로 만드신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시대 살릴 응답의 발판으로 만드신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아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훈련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오늘 시간 없으니까 더 아멘 잔소리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아멘 훈련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아멘해라. 증인이 나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난 제일 앞에서 들으면서 목숨 걸고 아멘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멘하는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왜? 아멘은 기도거든. 제일 짧은 기도야.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역전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아멘이라고.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 목사의 메시지 통해서 이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된 렘넌트, 요셉 같은 렘넌트 일어나도 세계복음 알 수 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된다 했을 때 저는 아멘 했어요. 왜?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 중에 또 나오면 좋은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 제 삶에 특별하게 많은 걸 한 건 아닙니다. 진짜 예배 성공했어요. 뭘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렸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니까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로 바뀌어버렸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전 나라에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하만의 동역자들은 말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기도할 때 이 흐름 바꿔가지고 이 세력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을 돕는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수의 세력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라이벌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거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영적으로 싹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 증거로 하만의 동역자들이 다 죽은 거지.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뭘 하게 됩니까? 큰 잔치를 벌이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멸망당해야 됐거든. 멸망해야 되는 운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지. 멸망당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 안 당하고 구원받아 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변화해 생명, 사망이 변화해 생명이 되고, 멸망이 변화해 구원이 되고, 기쁨이 변화해 슬픔이 되고, 우울했던 실패했던 날이 길한 날로 바뀌어버리고 전부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타났죠. 이 잔치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다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나도 유다인 해야 되겠다 하고 귀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도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살리도록 문화 작품을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에서 벗어나 치유되고, 많은 다민족들은 복음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후대가 일어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응답,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현장 가서 뭘 시작해야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말은 나에게 임하는 미션을 제대로 봤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잡아라.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 미션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오히려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바꾸신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올 건데요, 그 시간표가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시간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인 것처럼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도 축복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도 축복의 발판이에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어떤 발판이냐? 진짜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해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 어려움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응답의 문을, 현장 변화의 문을 시간표 따라 여실 겁니다. 마침내 그 문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교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 중에는 자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돼요. 꼭 학교 다녀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학교다. 그럼 거기서 기도해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학원이다. 그럼 거기서 기도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우리 집이다. 그럼 집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역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고 문제 사건이 올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학원 폭력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감추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빨리 얘기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이런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품고 말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그냥 꺾어버려야 돼. 그냥 꺾고 이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쪽으로 사건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건 인도받으면 돼요.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뭐 요즘은 군대에서 가혹행위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어려움 당할 때는 말하면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고발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발 안 했어요. 왜냐? 고발하면 나는 몸은 편해지지만 대신에 고참들 고발해서 깜빵 보냈다, 소문 다 나거든. 그럼 전도를 못 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뭐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구타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될 거면 당연히 그건 고발해야 돼. 그런 정도까지 놔둘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버티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군대 가는 렘넌트한테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선 넘는 거 있으면은 그럼 바로 얘기해라. 절대로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성폭력 이런 거 자꾸 온다. 성적으로 학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군대 안에 있거든요. 동성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사고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그런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말하고 빨리 조치를 받아야 돼요. 학교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렘넌트들이 그런 거 당하고 있으면 빨리 파악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꺾고 도와줘야 돼. 고발할 것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있다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세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필요하면 렘넌트 중에서 저는 자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친구 있는데 좀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어렵겠더라고. 자퇴하라고 했어요. 그 경우는 가만히 그렇게 학교에서 고난당할 필요 없다. 자퇴해라. 괜찮다. 얼마든지 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거기서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 찾겠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학업 속에서 기도하세요.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말고 학업 안에서 기도해요. 학업을 통해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흐름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이걸 아는 에스더가 기도 집중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생명건 기도 실천을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현장의 역사는 이 사단의 나라 꺾도록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 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개학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대학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 여러분의 걸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개학해서 현장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전문 분야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실 거예요. 영적인 흐름 바꾸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유를 아는 생명건 결단에 현장의 흐름을 전부 바꾸는 응답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사명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임하는 것을 미리 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